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힘드신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마 이 두 가지가 좀 공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 믿으면 모든 걱정과 문제가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더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이 이야기 속에는 참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그런 영적인 또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오는 그런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다 경험을 했지만 사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사실은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고,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참 그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사실 그런 곳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교회에서는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참 행복하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하게도 그 방법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행복한 성도가 되고, 행복한 성도들이 모여야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행복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사실은 늘 잘못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이냐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 사실은 불행하고 슬픈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됐다 그래요? 진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갑자기 편지를 쓰다가, 우리 바로 앞에서는 기도를 바울이 했잖아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지식과 총명이 풍성한 사랑을 하기를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일에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고작 옥에 갇히는 것이란 말인가?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으면
풍성한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아니, 복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런 것 같죠? 빌립보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관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우리 현대적으로 쉽게 그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혹시 성도들 가운데 질병이나 실패나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저 사람 신앙생활 잘못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관입니다. 그리고 신앙관이 바르지 않으면 절대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질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옥에 갇힌 것, 그래,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이에요. 사람들이 실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하고 다르게 일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며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행이라고 해서,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바울의 체험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감옥은 감옥이지만 로마에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로마가 사실은 바울이 예전부터 너무 오고 싶어 했던, 로마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로마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바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바람에 죄수의 몸이긴 하지만 로마에 와서 황제가 있는 로마에 오게 되었고, 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바울이 오려고 했으면 그 비용도 감당을 못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죄수이긴 하지만 아무 것 필요 없이 그냥 나라에서 로마로 이송을 시켜 주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자동적으로 전도 대상자가 생겨요.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친위대로 한 9천 명 정도 구성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울과 같은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을 관리하는 사람이 시간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서의 나중에 4장에 가서 보면 이 과정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황제 가문에 속한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실패고 불행인 듯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사실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면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도 바라보고 모든 사람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신앙관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당시도 그랬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이 없다면 이 복음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갇혔으니 이 복음 사역이 중단되는 것 아닌가? 이것도 지금 시대로 우리가 쉽게 좀 표현을 해본다면, 이 하나님의 일을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에 어떤 로마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어떤 일이 있었는지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여기 보니까 형제 중에 다수가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이전에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 담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겁을 먹고 담대하지 못했을까요? 핍박이 엄청 심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사람이 있으면 그 바울이라는 영화에도 그게 나오는데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대로 놔두다가 밤이 되면 그 사람에게 불을 붙이는 것. 그 사람을 가로등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랬던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매임을 당했다.
바울이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용기를 내어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커지기를 시작하고 아니면 내가 커지기를 시작하고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든지 또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 내가 없이 되나 보자 라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 복음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잡히고 바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거를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걸 붙든다고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사실 좋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사람 때문이에요. 일 조금 하는 거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경험을 해요. 자, 바울이 갇혀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근데 두 종류의 복음 전파자가 있더라는 거죠. 자,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15절 중간 부분에 보면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16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 16절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이 사람들은 사랑으로 합니다. 바울의 수고, 바울의 헌신을 이해하고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어떻게 내가 바울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바울에게 기쁨이요 행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사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당연합니다. 복음 전파자. 근데 반대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5절 앞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투기와 분쟁은 새 번역 성경에서는 시기와 다툼으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시기와
경쟁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시기와 경쟁심이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시기와 경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 근데요,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매여 있어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바울은 굉장히 사실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에게 더 괴로움을 주려고,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 이 투기라는 말이 원어로 푸토노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의미가 뭐냐면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평생 복음을 전파한 지금 바울, 노년이 됐어요. 오랫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만큼 사실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을 존경하고 후원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협력하고 따릅니다. 근데 이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갇혀있는 사이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시기하고 바울을 시기하고 경쟁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사람들은 헐뜯었을 것입니다. 약점을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갇혀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안 갇혀 있어도 그런 얘기 한마디만 들어도 괴롭죠. 네, 그럴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복음은 전했지만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 편이 많아져 가지고 내가 힘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 사실은 서로를 불행하게 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이 거기에다가 관심을 쏟으면 내가 불행합니다.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절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시기하고 경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투고 비난하고 공격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 오늘 우리 예바다 찬양단이 특성을 했어요. 예,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제는 누가 없어요. 네, 이제는 나는 없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예, 은혜가 됐습니다. 네, 우리 찬양을 하신 분들이나 찬양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사실은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좀 끝으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도 있었고 어쩌면 우리 곁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할까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나를 시기하고 경쟁을 합니다. 나를 공격하다 보니까 없는 말도 막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교우들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못 참을 것 같아.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붙잡고 하여튼 막 나를 변호하고 변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말 한 사람 나는 더 많이 공격하고 더 많이 비난할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바울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그것들 좀 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착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시기와 경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초점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이야기.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의 방법이 비록 바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힘들죠. 네. 근데 사실은 다 나와 같지 않아서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가 보네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 아름답게 크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교회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거 사실은 누군가가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근데 시기와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하고 바울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이 사람들은 내가 중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담아둡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서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말을 합니다. 바울은 기뻐합니다. 이들은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불안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바울은 어른 중에 어른이에요. 이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제가 봤을 때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요즘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참 어른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이런 시대를 품고 그런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어른들이 좀 많아지는 것, 이게 이 시대의 소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와 다르지만 품어주고 사랑해줌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우리 늘봄 성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행복한 성도들이 꼭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늘봄 찬양